여러분,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울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음란한 영이 무섭게 온몸과 핏줄을 타고 들어가요. 술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은 가난을 면치 못함이 악한 영이 계속 들어갑니다. 혼미함 속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술에 젖은 자들의 특징은 혼미합니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저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마셔봤는데, 술이 술을 늘어요. 술을 자꾸 마시면 술이 느는 거 아세요? 어떤 목적으로든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이 늘어요. 그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술의 특징입니다. 술에 젖은 자들의 특징은, 술은요, 가난과 이꼴입니다. 혼미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없게 되며 그 주변에는 항상 그러한 자들의 무리 속에서 함께 끌려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요. 물질도 흩어지고 가정도 깨집니다. 치유받기 어려운 자들로 여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단과의 열전을 치르지 못하고는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중독은요, 술만이 아니에요. 마약만이 아니에요. 담배만이 아니에요. 음란만이 아니에요. 게임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묶임이에요. 중독이 뭐냐면요,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묶여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너무 애타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유독 편애를 두고 키우신 분들로 죽어 헤어졌는데도 살아있는 자녀를 붙들고 있어 그 묶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부모가, 양부모가 죽어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거야. 강한 토설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들었습니다. 묶임이 뭔지 아세요? 중독성입니다. 이 묶임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줄 주님은 그 묶임에서 풀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묶임에서 풀려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묶임은 사단이가 쓰고 있는 도구예요. 묶임만큼은 내 충족대로 되어지지 못한 것에 말로 표현이 안 되어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치르는 것,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키울 때도, 형제 사이에도, 부모 관계에도 유독 정성을 들이고 유독 그 아이가 특출해서 많은 사람에게 뛰어난 아이는요, 내가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요, 배신감에 부르르 떨어요. 이렇게 묶여서 그런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대개가 첫 아이입니다. 첫 아이. 둘째 아이는 좀 그렇게 못하고 조금만 잘해도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은데 첫 애 때는 막 눈알이 돌아갑니다. 첫 아이가 자기 충족대로 안 되어졌을 때는 그게 묶임이에요. 묶임은,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이가 쓰고 있는 도구예요. 우리들은요, 주님에게만 날마다 분분초초마다 묶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구속당해야 되는데 무슨 주님에게 구속을, 물질에게 구속당하고 남편에게 구속당하고 자식에게 구속당하고 내 혈연 친척에 구속당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세상 것에 탐닉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는 한치도 가질 수 없는 것, 세상 것으로 사단이가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세상 것으로 사단이가 꽉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상숭배의 가문이 무서운 줄 아셔야 함은 그만큼 배경이 사단으로 많이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종갓집, 제사 많이 지낸 집, 믿음의 가문은요, 대대로 성령에 묶인 바가 있기에 사단이 쉽게 만지지 못해요. 우상숭배의 가문은 사단에게 이미 열려있는 집이에요. 이건 대대로 묶고 있어요. 또 묶어서 꼼짝을 못하도록, 이것이 대물림입니다. 가난의 영이, 취매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러한 영들이 그 사람을 묶고 있기에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새어나가게 되는 것만이 아닌 치매의 영으로 분별을 못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자꾸 잘못된 만남을 가져요. 그걸 찝어줬더니 난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부모에게 도적의 영이 들어와 다 훔쳐갔다면 그 가문은 물질 엄청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도적의 영이 묶고 있기에 그 후손들은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 관리 저대로 해야 하는데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지 못하면 부모와 같이 도적을 크게 맞게 되어 있음이 도적의 영이 묶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은 영적 비밀이 없는 만큼 많이 도둑질 당할 일밖에 없어요.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는 이야기가 양면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많이 벌기만 원하죠. 많이. 뒤에 새어나가는 건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물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이 묶임의 비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음란,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 떠나는 자들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묶임 때문에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자기가 왜 그러는 줄을 잘 몰라요. 하여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질식사로 죽을 것 같은 것, 묶임 때문이에요. 왜 이혼이 그토록 힘이 들게 받아들여짐은 신앙 이전의 묶임 때문이에요. 내가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혼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 거야. 이 묶임이 바로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력한 진이에요. 진. 비밀을 모르면 혈육이니까, 자녀니까, 남편이니까 불쌍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묶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은 묶임 때문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묶고 묶이고 묶인 상태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예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함이 없이는요, 묶고 있는 사단 떠나갈 수 없다는 놀라운 원리예요. 사단 안 떠납니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셨죠? 딱 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불의한 자리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천국에 임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리가 바로 사단이 나를 묶고 있는 자리입니다.
부모 조상이 유독 혈기를 많이 부렸다면 내게 혈기를 타고 사단이 좌정하고 있는 묶임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 지식으로 풀겠습니까? 부모가 아주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엄청 부풀리고 대책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사람을 무시하고 말로 표현 못하는 거드름으로 사단이가 묶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만이 아닌 적은 돈은 무시하고 늘 돈은 본인에게 충분할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 사단이가 그 부분을 지금 꼭 묶고 있는데 부모가 망하는 것처럼 또다시 본인도 왕창 망하게 되었던 것, 사단의 흐름입니다. 사단이 꼭 붙들고 있어요.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면 반드시 후대에게 똑같은 묶임으로 사단이가 좌정하고 있기에 그 후대도 색깔만 다르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자기 혈육, 아버지가 사는 인생을 그대로 살게 되어요. 어느 날 자신의 비참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 깨닫지만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비밀 카드, 영적 유산, 영적 대물림으로 한결같이 모두들 당하는 문제예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함은 돌이키도록 안 사라지는 일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줄을 실감케 하셔서 아버지와의 시선을 맞추자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오늘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함 속에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맞는 자리에 서 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천군 천사들을 파송시켜 주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게 하신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내 능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도 아버지가 주셔야 하고 겸손히 아버지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또 기도를 해요. 오늘 그 학생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로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종은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음은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에 그들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미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아버지와 뜻이 맞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세요. 사람들은 천국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처럼 이해해주고 또 때가 오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봉한 사단은, 잡아가고 끌고 간 사단은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왜 죄의 보응을 치룰 것을 치러야 한다고 함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보응을 치러야 사단과의 계산을 말끔하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떳떳이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응이 치러지지 못하니 아무리 구해도 시간이 지체됨이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이 계속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영혼을 청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라, 돌이키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라고 하심은 부어주고 싶어도 부을 수 없는 더러움으로 사단이 딱 버티고 있으니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고, 깨닫지 못하면 보응인 줄도 모르고 고통을 겪고 끝나게 되기에, 한 번 사단에게 끌려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게 순수하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지만 보응은 각자가 치러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보응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별미를 내어준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순수하게 사단과의 정산이 끝날 수 없음은 사단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속성과 괴계를 모르기에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내 어머니가, 내 친척이 다시 돌아올 것이 하는데, 고통을 치른다고 깨달아질 수 없는 이미 생각 속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들어간 사단,
절대 순수하게 빠져나올 수 없음은 회개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 보고 회개하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일을 치러야 됩니다. 침대에 눕히든가 하여튼 일을 치러서 본인들이 보응을 치러 가야 됩니다. 왜 생명길 천국길에 똑바로 들어섰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월의 숲속에서 헤매이고 세상과 짝하는 자가 사라질 수 없다라고 흩어지겠다고 각오를 하는 줄을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분명하고 뚜렷해서 본인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하며 다짐하며 의심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간 자들에게 사단의 침이 단단히 박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가정을 부수면서까지도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범죄한 사람의 다짐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됨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권 목사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죄사함을 받도록 회개를 촉구하시는 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의한 자리에서 자꾸 일어서야 하며 내가 앉았던 자리에 내 그 불의하게 앉았던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음욕과 거짓과 방탕과 음란, 술수, 도둑질의 벌레들이 깔려 있었음을 아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언제 어떻게 미끄러질지 모르기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우리 힘으로는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1번. 자, 불의한 것이 뭔 줄을 알았다면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불의한 자리에서 옮겨 앉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1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버지 전에서 함께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 모든 힘을 실어야 하고 특별히 주일 성수에 그 어느 것에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돈을 3배, 4배, 5배를 준다 해도 주일 성수는 아버지와의 약속이기에 먼저 아버지의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준비예요. 2번, 죄를 잘라내야 돼요. 내게 잘못 붙어진 죄의 습성들을 가차없이 잘라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는 결단과 내가 게임 잘라낸다. 어떤 모습이라도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 힘들어도 잘라낸다. 판단, 정죄, 비판, 욕심,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조차도 버리겠다. 결단해요. 3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불을 지금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세금은 100불이에요. 나머지는 본인 믿음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금은 헌물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것 계속 도둑질하면 계속 사단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에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 사업, 하나님 지켜 보호할 수 없어요. 사단 나라의 시민으로 쓰임받아 살아가다가 일평생 흩어지고 갈라지는 역사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경제 축복은요, 아버지 손길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11조에서부터 철저하게 실천해야 돼요. 4번째, 아버지 나라 확장에 들여지고 쓰여지도록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아버지 나라 확장,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중보 회개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5번째, 몸된 교회와 목회자의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아버지께 헌신하는 자의 자세로 모든 것은 아버지 나라에 기록되어짐과 쌓여짐을 알고 섬김으로 천국 처소를 부지런히 지어가셔야 합니다. 6번째,
떠날 때 반드시 영적 유산이 있음을 아시고 후손과 가문에 무슨 유산을 남기고 떠날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이야. 파스칼 색깔 아닙니다. 푸르디띠. 신앙은요, 뜨겁든지 차든지 대충 왔다 갔다 걸쳐서 가면 천국 못 가요. 아직도 미워하는 것이 많고 싫어하는 것이 많고 늘 섭섭하고 토라지고 편견이 많은 성품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외식의 사람이에요. 먼저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갖춰져 있고 섬기라 하여서 섬기지만 앵무새처럼 하라는 대로 하는데 속사람은 아직 사단이 우글거리며 비웃는 틈새가 많은 자로 섬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속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줄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리 섬겨도 사단이가 깔깔대고 비웃어요. 그래 가다가 나를 한 대 탁 치고 나를 발로 걷어차고. 그게 사단입니다. 내가 그런 틈을 준 거예요. 성품과 체질이 바뀌어지지 못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 구멍이 너무 많아 늘 도적질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사단이가 쓰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불의한 자리에서 날마다 떠나 생명의 길로 걸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온전히 낮아지지 못하면 늘 내 식구, 내 가정, 내 혈육, 나라는 것을 계속 걸려요. 돌부리에 넘어지듯이 계속 걸립니다. 질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는 정신들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은 아무도 보장은 받은 사람은 없지만 지속적인 은혜의 강물을 타고 조심조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되어지기만